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 있는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데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기적인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던 뭐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에 어떤 공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도치 않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을 주는 뭔가 이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록 나의 영리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공적 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행했지만 의도치 않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던 일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주 의도가 다분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고 있어요. 그 손에 듬뿍 담고 내 삶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다 담아서 내 인생, 우리 교회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세상에 애덤 스미스가 썼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남을 도와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나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손이요, 나를 회복시키는 손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6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올 텐데,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백성의 인생에 쉬지 않고 자신의 손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백성과 같이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나를 향한 마음을 듬뿍 담아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악역을 전담해서 하는 두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느헤미야와 일행이 모든 기구를 들고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루살렘 이 지역을 왕처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이었어요. 그 밑에 종 도비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겜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걱정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통치 개념은 자기가 남의 나라를 통치해서 차지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쪽으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는, 다리가 다친 사람들, 못 배워서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조금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종으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영모를 못 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섞인 거예요. 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 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이제 왕의 조서를 들고 왔어요. 뭔가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느헤미야 역사 가운데 악역을 전담해서 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느헤미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흘 만에 3일쯤 지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에 그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을 중건한다고 하고 재건한다고 왔는데 밤 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몇 사람만 데리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 전체를 훑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졌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불타고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밤새 어떻게 무너졌고 이곳은 누가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중건하고 재건하면 좋을까? 막 구상을 하며 다녔겠죠. 밤새 다니고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대표들을 불렀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았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문을 보았다. 이제 다시 이것을 건축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이제 같이 하겠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의 조서를 갖고 허락을 받고 물품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누구의 포로예요? 왕의 포로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 성을 지러 왔지만 잘못 행동하면 반역이라고 찍힐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심히 보고 관찰하는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미만 보이면 반역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자기가 누렸던 것 계속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산발랏인 거예요. 감시병처럼 느헤미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러거든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금 내면으로는 주저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에 대한 역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얼굴이 좋지 못한 형태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왕을 만났고 하나님이 왕을 마음을 움직여 모든 것을 듣게 하고 허락하고 줄 것 다 줘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역사를 느헤미야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의 역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함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함을 믿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자신의 백성의 삶에, 자신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분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전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울학교회를 위해서도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해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며 내일도 쉬지 않고 자신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만지심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것입니다.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소망과 희망을 주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무너질 것만 같았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약해졌어요. 그러죠?
섬김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진 것만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더 이상 일어서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선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세워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선한 손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필요 없이 자신이 계획한 것 하나도 0.001도 틀리지 않게 성취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동역하자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의 초청에 자신의 자녀된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침묵으로 답해야 될까요? 고개를 푹 숙임으로 답해야 될까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할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끝에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끝에 말씀만. 내가 여기 있는 시 크게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셔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성도된 자녀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평생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헌신하여 나오는 자신의 인생에, 헌신하여 나오는 자신의 자녀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헌신하여 나온 자녀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선한 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같이 걷기라는 책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때로 타성해졌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나 당혹감마저 순종함으로 받을 때 밀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며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인생의 중심을 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것과 맞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당혹감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오세요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무슨 건 아실 거예요. 전화하면 이게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이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려지는 당혹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그렇게 다가와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얼마나 당혹감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헌신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함을 만나고 때로는 당혹감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그 역사의 현장에 부르심에 동역하는 그 삶으로 나아온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직장,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현장에 왔지만 자신이 바라본 현장은 어쩌면 하나냐를 통해서 들었던 것보다 더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해꾼까지도 정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손을 한 번쯤은 전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자신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드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며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한다는 것은 때론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론 불편하여 때로는 당혹스럽기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그 천하에 왜 나를?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했는데 왜 나지? 이런 당혹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그 동역의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 첫 동역의 길을 첫 발을 내디디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동역의 길에 나서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하는 삶, 그것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 부르심의 첫 발을 탁 내딛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게 될 그 자만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평생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잠깐의 희생,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당혹감은 있을 수 있어요. 내 시간과 안 맞으니까요. 내 계획과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헌신으로 주님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부르심에 제가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헌신하여 나오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하신 그 손으로 그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세워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헌신자가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당신이 이곳에서 세워져 일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능력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부르시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귀한 동참의 역사에
동역의 역사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시는 일 충성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동역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